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로마서 7장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작별하고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을 맞이하다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눈부시게 발전하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멈추지 않는 경쟁과 의무의 압박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오래된 그러나 지극히 현대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법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솔직히 봅시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에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지혜에서 해방이 되었다 고백하지만 왜 신앙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까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덮쳐오는 묘한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격보다는 지켜야 할 규칙들의 목록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무거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을 열면서 바로 그 무거움의 정체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한 결혼 생활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실패했던 인류, 그리고 율법 앞에서 절망했던 이스라엘, 더 나아가 오늘날 완벽주의와 성취주의에 시달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구원의 드라마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 그 완벽하고도 숨막히는 동거를 통해
장례식,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죽음과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의 연합, 그리고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 그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라는 내 남편, 그 완벽하고도 숨막히는 동거입니다. 자, 바울은 1절에서 율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법적 구속력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결혼, 그 결혼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남편입니다. 이 남편의 이름, 그 이름은 율법입니다. 자, 이 남편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올바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하며 의롭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국을 조금 짜게 끓였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얼굴로 요리책에 레시피를 펴서 보여줍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았군. 이것은 잘못이야.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먼지 한 톨을 남겼습니다. 남편은 정확히 그 먼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기준 미달이야. 이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요구하고 지적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는 거울과 같아서 아내의 헝클어진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일 뿐 머리를 빗겨주는 빛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여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날마다 숨이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가치하고 실패자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매인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다면 그녀는 음녀, 가늠한 여인이라는 비참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지켜 의로워지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사망 선고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율법주의라는 옛 남편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봉사를 빠졌으니 아마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 같은 사람은 거룩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자, 영국의 복음주의자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주지 않는다. 율법은 청구서를 내밀지만 지불할 돈은 주지 않는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기준은 높고 우리의 능력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7장 3절에 이 비참한 결혼 생활에 끝낼 그 방법 단 하나,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야 합니까? 자, 두 번째로 장례식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드라마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보통의 이야기라면 고지식하고 엄격한 그 남편, 그 율법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율법이 폐지되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기에 결코 없어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점 하나, 핵 하나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남편,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이 결혼 관계가 끝납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내인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 죽어야 할 대상은 남편,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4절 상관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은 단순히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율법에 매여있던 옛자인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간 속에 누워있는 시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옛 남편에게 율법에게 시달리던 나입니다.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도 교통신호를 지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그 사망은 모든 법적 의무가 종결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애자는 장래 치러졌습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찾아와 너 지난주에 실수했지?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려 할 때 여러분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존 스토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가장 큰 형벌인 죽음을 치름으로써 정당하게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율법을 무시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 죄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충족시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새 신랑과의 연합, 그리고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갑으로 남기 위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누구와 재혼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신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옛 남편, 율법은 요구만 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새 신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새 신랑은 우리의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분은 일어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걸을 힘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새로운 결혼 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은 묵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벌을 받아.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것은 노예의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기쁨이 없는 헌금, 습관적인 예배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며 이때는 오히려 율법이 죄의 정욕을 자극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처럼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보다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들추어내어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의무가 아닌 사랑의 반응이 됩니다.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섬김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을 새워 연애 편지를 쓰고 먼 길을 달려가 연인을 만납니다. 그것이 노동입니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교적인 의무의 감옥에서 꺼내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는 이제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호적 등본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무게가 지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7장의 서두를 통해 구원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이 된 죄의 역사,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정죄,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죽음과 부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미 이혼 도장이 찍힌, 이미 장례 치른 옛 남편 율법의 잔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는 부족해. 너는 더 노력해야 해. 너는 아직 멀었어.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호적 등본을 떼어 확인을 하십시오. 사망일시 서기 30년경 예루살렘. 사망 원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현재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 아래서 벌벌 떠는 종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옛 남편이 찾아와 문을 똑똑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옛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내 곁에 계신 새 신랑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도 당신이요.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 이도 당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무거운 멍이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와 노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옛 남편의 정죄에 시달리며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완벽주의에 지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